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복지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읽지 않고 말씀을 보며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26절에서 35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알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27절과 2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지속되는 원망과 악행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길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먼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상은 전투에 나갈 자로 계수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 땅 얻기를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20세 이상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보았듯이 이 두 사람만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유아들, 즉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미만의 유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40년이 지난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3절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들의 반역한 죄를 자녀들이 짊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대신하여 대리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 할 만큼 죄의 파급력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두 세대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요, 벌을 내리시는 심판대가 광야로서의 의미로서 다가올 것이며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한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적으면 40세, 초반에서 많게는 60세 가까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상당 기간을 광야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의 관습을 벗겨내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라고 그 일의 작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36절과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즉각적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증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탐을 다녀와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재앙이란 단어가 전염병에 의한 심판을 나타내긴 하지만 본문에서의 재앙은 즉각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어떤 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그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탐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앞서 말씀하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큼은 생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예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듯이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죽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했듯이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두 사람과 함께 생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자 이스라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이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라고 할 때에는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했던 그들이 이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또다시 거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결국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내면에 있는 죄된 성질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그들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모세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 채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교만을 부리며 산꼭대기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결국 아말렉인들이 또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름으로써 이스라엘은 패배하며 도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40년의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했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곧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순종치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을 동의어로 말씀하십니다. 이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무르익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자신들을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다거나 지혜롭지 못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에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감사가 고백되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일부를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책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감사로서 고백하게 하시오니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